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고난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들 속에서 진리를 비틀어 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요. 특별히 직분이 높을수록.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권을 강화할 것이냐, 신권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것이냐, 내 권위를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왕들의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의 왕들은 신권이 신을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야훼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은 쪽에서는 신은 계속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왕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고, 왕이 악하든지 왕이 선하든지 왕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왕은 지 맘대로 하는데 신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왕에게 모든 권위를 다 주지도 않고 또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것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죄 지으면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요. 왕이 어긋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하고요. 그래서 높은 권위에 올랐으면 누가 거슬려요?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임금들이.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저도 다 못 살거든요. 솔직히 저도 다 못 살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들도 저도 다 행하지 못해요. 저도 다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감없이 지나려고 애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무슨 부담이 없느냐. 귀신 쫓아내는 얘기면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고, 병 고치는 사건이면 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냐? 니는 그래 하나, 이거. 니는 그래 하나. 그런 도전이 제 스스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비틀어서 하면 내가 목회하기는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유혹처럼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 위할 뿐이다고요?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전하기로 그 부담이 왔을 때 한 번 고비를 지나갔었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이 부담들 속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진리를 지나도 여러분도 다 못 살잖아요. 이것은 다 사실이죠. 요셉 권사님은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다 사실이지요. 다 못 사는 건 알지만 진리라는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 마음에 부담이 왜 부담이,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사는 얘기를, 그것을 그 고고한 기준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참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주를 만나는 날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위치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이 진리 앞에
날마다 나를 견주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거기 다가서는 삶.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래서 이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말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할 뿐이다. 이럴 때 이것도 말이 되고요. 두 번째 진리라고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기준을 위해서 그 기준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살려고 살게 하도록 몸부림친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에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약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약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약하단 말은 약할 때에 상대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뭐 하기를 기뻐하고 강하기를 기뻐하고 너희가 첫 번째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왜? 고린도 사람들은 약하고 그런데 바울은 강해요. 근데 바울이 약해지고 너희는 강해지고 이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강한데 우리는 약해질 테니까 너희는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구하리니 곧 너희가 뭐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이 그냥 웰빙, 돈 많고 등 따시고 자식 잘 되고 밥 잘 먹고 오보 이빨도 튼튼하고 뭐도 뭐 좋고 하는 그런 걸 눈도 좋고 뭐도 좋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무장하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이 본문 영적 전쟁이나 이런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세우신 것은 그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따라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케 하며 할 때 occupied 해서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서 자기 인생과 삶 안에서 사단 마귀와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보세요. 이 온 천지에 마귀가 덕실덕실합니다. 덕실덕실해요. 덕실덕실한데 그놈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한테 묻을 수는 있지만은 내한테 자리 잡지는 않아요.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착하다고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착하다고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계에 가려면요,
영적인 세계로 가려면 따라서 첫 번째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돼요. 영적 세계는 야급광식의 세계. 힘센 사람이 힘센 영이 센 게 약한 걸 잡아먹는 세계.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었으면 창세전에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할렐루야. 이 땅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뭐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 땅 놓고 싸우는 거라. 이 땅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이런 땅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라는 환경, 내 삶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준 권위를 마귀가 뺏어서 지껏처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은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결함 속에서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싸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면 첫 번째 강해져야 돼. 착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요. 강해지려면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야 돼. 영이 강해지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하면서 작은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더 뭐해집니까? 강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강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강한 것을 영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 거칠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왜 거칠어지냐 하면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에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권투하고 싸우면요. 냉수들이 막 싸우면 하면서 할 때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이요. 우리가 싸우면서 여치 듣기도 몰라요. 싸우는 중에는. 미친 듯이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싸워놓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 하나 물려있고요. 여기 하나 지 덮여있고 그럴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도 그래요. 처음에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멀리서 화살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 전쟁의 양상을 가질 수 있는데 처음 싸우는 전쟁은 따라합시다. 씨름입니다. 씨름이에요. 처음 싸우는 전쟁은 뭐라고요? 씨름 붙잡고 합니까? 놓고 합니까? 붙잡고 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니까 그놈이 나의 허리춤을 잡고서 한 대 치면서 나도 때리고 이렇게 싸우는 그냥 권투로 그냥 막 한정된 링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도 한 대 터져요, 안 터져요? 나도 한 대 쳐진다. 여기 지 뜯긴다. 피가 철철 나도 그 싸우는 중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난 뒤에 야 이겼다 KO성 이랬는데 가보니 판정성 이랬는데 가보니 여기 막 쥐 터져 있고 다시 나를 손 봐야 돼 안 봐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냥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게 처음 영적 전쟁을 할 때 팔레를 치른다. 헬라어로는 팔레예요. 팔레. 우리나라 말로 씨름이에요. 씨름.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점점 더 뭐해집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나면요. 영적인 게이지 수준이 높아져요. 영의 수준이. 그러면요. 자기가 10레벨의 영적 수준이면 5는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영적 전쟁, 팔레의 영적 전쟁, 실험하지 않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으로 부딪히는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험하면서 마귀가 내게 다가오는 원리들을 알고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권투로만 아웃복싱도 되고요. 좀 멀리서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겨냥해서 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치열한 전쟁이 필요하다고요. 영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난 영적 전쟁 싫어요. 싫어한다고 안 웃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해줘도 지키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사역을 해줬는데 못 지켜요. 옛날에 반면성 집사님 힘들어하길래 기도해 줬습니다. 집에가 자는데 무당하고 내가 싸웠더만요. 무당 귀신하고 싸워서 쫓아내 줬더라고요. 꿈에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한 주간 동안 이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간 지나고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게 생활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영으로 싸우고 생활에서 싸우고 이럴 때 내가 싸워 이겼든지 남이 도와줬든지 어쨌든 생활에서 이겨야 이게 영으로 싸우고 생활에 싸우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지면서 내 안에 계속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빼앗겼던 내 마음의 터들을 내 인생의 물질이든지 삶의 터든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쫓아냈다가 또 들었다가 쫓아냈다가 또 씨름을 끝날 수가 없어요. 네. 씨름을 지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씨름이냐? 따라합시다. 그놈이 내 옛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에요. 그놈이 내 옛사람을 잡고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그놈이 곧 나예요. 내 모습이랍니다. 내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을 그놈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딱 이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씨름이에요. 예. 이게 풀려버리고 나면요, 이건 씨름이 아니에요. 이게 풀려버리면 씨름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때부터는 멀리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안개 안 찢어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성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은 거룩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 아니면 영적 전쟁을 새가 빠지게 기도하면 싸워준다고 해도 자기가 맨날 잡혀요. 맨날 잡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때로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판례 같은 실험해야 되는 것과 같은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 묻어요. 실제로 묻는다고요. 묻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영이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영이면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한 30분 기도하면 나가버려요. 왜? 나하고 고리를 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관계 있는 영이면요. 내한테 음란이 있어요. 근데 음란이 걸렸어. 음란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음란이, 요런 봐라. 나하고 똑같은 영인데 여기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혈기가 들어왔어요. 원주의 목사가 혈기 많네.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내과하고 코드가 맞아야 안 맞아요?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것도 또 판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건 또 판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가 영이 내한테 거꾸로 타는 건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전이가 많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따라서 영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과 삶이나 어느 생활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 본인이 안 돼요. 사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남은 사역해서 고쳐줄 줄 모르지만은 자기는 그거 다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영적 전쟁은 판례라고 생각해요. 씨름이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화살 한번 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영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뭔 말인지가 될 거예요. 영적 전쟁은 판례 일대가 있는 거지요. 판례 일대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본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강해져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해야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세 번째, 따라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영은 부드러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내가 싸워 이기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점령해 나갈 때는 강할 때 판례를 통해 강해지세요. 강해지시라고. 씨름하면 강해지시라고. 그리고 역전이가 되든지 뭐쓰든지 막 상처가 생기고 영적 전쟁에서 막 마귀가 나를 쥐또 물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정의롭게 찢으십시오. 이 거룩성과 강함, 이 두 가지 가지고 내 걸 증명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따라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져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귀를 막 치고받고 싸워서 파래를 쫓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줘요. 네? 사모님 일어나 보세요. 가지고 일어나보소. 일어나세요. 방언이 안에 들어가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다 이러면서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들으면서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내가 더러운 귀신 같아.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리고 그 사역하면서 막 안차 내대고 이러면요 거기 사단이 있으면요 우리는 여기 살살 때립니다. 사역자들이 나가라 이러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악한 영이 있으면 여기 진짜 아파요. 여기 악한 영이 있는데 여기 때리면요 여기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 영이 막 돌아다닌다.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다가 막 도망다녀요. 그리고 남성 사역자인 경우에 여성들의 이런 데나 가슴이나 손댈 수 없는 데 딱 숨어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인격의 성적 수치감이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사역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면요 사단에게는 강하고 사람에게는 뭐하고 부드럽고 이 두 가지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이 부드러운 게 없으면요 영적 전쟁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도우려고 할 때는 코치가 되려고 할 때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다고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요. 네 번째는요 더 섬세하게 잘 도우려면 따라합시다.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여기 예민하면 더 좋아요. 저는 제게
영적인 역량이 있다면은 저는 이 4가지 가운데서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예민함은 제가 많이 부족해요. 어떤 영인지, 또 영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예민함은 제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채워줘야 돼요. 제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싸워가는. 자, 9절에 말하는 너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뭐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해지고 너희의 짐을 짊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 너희가 강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하고 더 구하리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영적인 무작위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너희를 뭐하지 않고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세운다.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세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고난을 따라서 엄하지 않게 부드럽게 수고한다, 이런 말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건데, 누군가 잠시 도와주고 빠지고 도와주고 빠지고 도와주고 빠지고, 영원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단 없어. 내가 하자면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 돼. 돕는 사람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고? 예수시고. 돕는 사람은요, 중매쟁이에요? 신랑이에요? 중매쟁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중매쟁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은 잠시 한 발 거들어주고 또 빠져주고 또 한 발 거들어주고 빠져주고 해서 주님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설 때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사도라고 하는 이 고난을 가지고서, 목회자라고 하는 고난을 가지고서 너희를 온전케 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강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내가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그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뭐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무장되며, 이 말이에요. 무장되어지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무난하라. 여러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거룩하게 이쪽 사람들 인사법은요, 허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쪽에 볼 대고 이쪽에 볼 대고 이렇게 입맞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무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 그리고 12절은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를 깨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강만종 지사님이 예를 들면 시험들라 곶감을 말리셨어요. 자, 근데 저한테 곶감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꼭 가면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면 감사하게 먹을게요.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제가 구룡포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건짐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 닦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고 합니까? 교통하심. 성령님은 뭐라고요?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쏟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교통하십니다. 성도와 성도를 교통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와 성도가 교통될 때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여러 사람과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그대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는 갖추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강해야 되고, 두 번째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디 가야 되고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거룩하지 않은데 계속 기도하면 안 돼요. 거룩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 마음속에 버블이 나고 막 그러면 그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예. 너무 극한 상처나 너무 극한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돼요. 귀신 와요. 영은 강하고 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세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할 때는 뭘 갖추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요 섬세해지고 예민해지고 근데 천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민한 게 뭐 대단한 은사인 것처럼 예민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빨리 오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약해서 예민한 거라고요. 뭐에서 예민한 거라고요? 약해서 예민한 거라고요. 약한데 예민하면요. 귀신이 막 오는데, 막 역사하는데, 귀신 역사하는 데 가면 귀신한테 씌고요. 눌리고요. 성령에 막 충만한 데 가면요.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예언이 막 쏟아집니다. 안 볼 거 볼 거 막 다 보고요. 근데요, 이 예민한 사람이 또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데 가면요. 짓눌려있든지, 거꾸로 타서 마귀가 주는 영의 영민함을 가지고서 점쳐요. 귀신은 이런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강하면서 예민하면요. 강하면서 예민하면 본 것을 가지고 쫓아내고 본 것을 가지고 이기고 봐도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벌빛 있으면 그것도 차고 갑니까? 그거 치우고 갑니까? 그냥 비켜 갑니까?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이 돌 치워줘야 딴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겠다가 치워줄 수도 있고 내 급한데 그럼 큰 돌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내가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개가 똥 싸놨습니다. 밟고 가야 됩니까? 비켜가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까? 예? 똥 싸놓으면은 그 밟고 가지 않고 비켜가면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영이 강하면서 예민한 사람은요. 강하면서 예민한 사람은 이걸 싸워서 쫓아내버릴까? 아니면은 비켜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싸워서 쫓아낼 것인지 비켜 지나갈 것인지
자기 스케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민한데 강함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데 가면 눌리든지 아니면은 사단한테 잡혀서 거짓 예언이 나온다. 점친다고. 정확하게 맞아요. 맞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갖추어 갈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너희가 뭐해지는 거라고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뭐해지는 거라고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반드시 뭘 지나가야 된다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씨름을 지나가야 돼. 네, 씨름을 지나가야 돼요. 그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지만 쓰임 받으려면 강한 사람과 동력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강한 사람과 동력하면 돼요. 자기 옆에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과 옆에 예민한 사람이 짝으로 붙으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름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요. 부산에 가면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목사 양결 목사님 고신적 교회예요. 그런데 양결 목사님도 아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시고 근데 마지막 예민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함은 떨어지는데 그 예민함을 그래서 항상 보조사역자를 데리고 다녀요. 보조사역자를 못 봐요. 굳이 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시죠. 몸으로 느껴요. 그분은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뽑아내서 치료 사역을 할 때에 옆에 보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봐주고 목사님은 영권을 가지고 뽑아내고 또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예민한 사람 혼자 놔두면요. 혼자 놔두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요. 연합하면 열매 맺죠. 무슨 말이가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신앙 안에서는 영적 전쟁은 누구나 다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싸움에 승리하려면 두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강함과 거룩함. 이거 없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평신도다 생각하고 목사라도 평신도다 생각하고 사모라도 평신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것이 갖추어져서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아버지 영적 강함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